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는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가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조인하고 계시고, 저도 주님이 이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와 내추럴, 슈퍼내추럴한 세계하고 자연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는 여러분의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 슈퍼내추럴한 세계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눈과 귀로는 못 듣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본당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본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창을 통해서 보게 되겠죠. 아니면 이 문이 열렸거나 그러면은 빼끔해가지고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추럴한 이 자연의 세계에서 살면서 슈퍼내추럴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는 거죠. 그 세계는 보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을 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바깥에서 안을 보려고 애를 쓰고 미래를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게 정당한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합법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 받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와 지혜의 영이 아닌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것으로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이고 포천텔러죠. 포천텔러, 토정 비결 보는 것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비합법적인 것이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토정 비결 보고 운세를 보면서 자기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새해가 되면 말이죠. 구정이죠, 구정. 이 되면은 이 대만 사람들이 저 템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템플이죠.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점을 칩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중들이겠죠. 점을 쳐주고 올해는 뭐 물가 있는 데로 가지 말라, 뭐 산에다가 집을 사지 말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뭔가 막혔단 말이에요.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결국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대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무당 굿하면 절대 안 되겠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점쟁이한테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는 장래일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리빌하는 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장래일을 보고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점을 쳤거나 우상 숭배하고 절간에 찾아가고 그랬던 거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이 절간에 받쳐진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실과 영의 세계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사실은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70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붙잡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다 바사에게 지금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지금 나라가 메대 바사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한 날이 20하루가 지났는데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왜 20하루를 걸리게 했느냐 하니까 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오는 중에 바사군이 나를 막아서 3월 20하루 동안을 바사군과 함께 대치하고 있어서 응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줌으로 자기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바사국이 왜 막았을까요? 바사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바사 나라가 막은 것이 아니고 그 바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겠거든요, 바사가. 그리고 새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될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영적인 세계에서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메대 바사가 이제 그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끝나게 되고 새 나라 그리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흥망성쇠 나라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지금 다 보고 영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점점 더 가까이서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들은 걸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요.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그건 성령이세요. 성령이 여러분으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 믿음이 내 순종으로 화합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될까요? 우리 찬송도 불렀죠.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것, 대사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요. 그러면 계시가 뭐냐 할 때 영어로는 계시를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unveil 하다, unveil. 이렇게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듯이 또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하시는데 뭘 볼 수 있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요. 내추럴한 자연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려면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연결돼서 그 영적인 세계에 가서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여와 풍성한 사랑과 지혜와 축복과 은혜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지만은 바사 군대가 막아서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거기에서 스테이메이크 그냥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고 진짜 바사국이 망하고 다시 그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고 성경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좀 살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만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legalize 된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영적인 세계에 연결하려고 하는 건 다 우상 숭배이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인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는 무엇이든 막론하고 모하메드에게 했던, 공자에게 했던, 불교에게 했던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2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 합법적인 세계가 있으며 불법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유일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영의 세계에 연결하는 것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탭인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숲을 그냥 beat around bush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진데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은 들어서 알고 뭐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되어져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테스티모니,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눈, 지금 제가 가리킨 이 눈이 아니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눈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바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은 여러분, 어린애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에 못 보죠, 아무것도. 그러다가 점점 눈이 떠지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햇빛에 민감해져, 애들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밖에 비치면 눈이 이렇게 부시니까 눈을 찡그립니다. 이걸 통해서 얘 눈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어린애가 처음에는 눈이 액티베이트 안 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액티베이트 되죠. 제일 먼저 액티베이트 되는 게 렁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렁. 그래서 애들이 왕 태어나서 앙 하고 울면은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울게끔 닥터들이 때리고 충격을 줘서라도 애가 울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숨 쉬는 게 액티베이트 되고 나중에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다음에 이빨도 나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육체를 가진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때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눈이 밝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있어요. 아람 왕이요, 아람의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 문제가 많고 그냥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옛날엔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때 당시에 그 아람어가 온 세상을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했고 유대인들도 많이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히브리 말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아람어. 지금도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데 그 아람어가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그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다가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런데 꼭 잡힐 만한데 안 잡히고 이스라엘 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탐꾼이 있지 않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놓은 함정을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누구냐? 이스라엘 왕하고 정탐하는 정탐꾼이 누구야? 나와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때 신하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정탐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면은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결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단 땅에 있습니다. 도단의 군대를 쫙 보낸 거죠. 그랬는데 아침에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잡으러 온 거죠. 선지자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선지자에게 아마 요들 방정을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는데 게하시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때 게하시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쫙 둘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세상 원수마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영적인 군사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는 분들, 듣는 분들,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기회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회복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딴 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점치는 걸로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포천 텔러한테 가면 안 돼요. 무당한테 굿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에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귀로도 듣고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왜 실패하고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도 여시고 눈도 여시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왜 그러냐?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갈되고 모자라는데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자원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여이고 풍성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했던 모든 나라들을 보세요. 유럽에 가난했던 모든 나라들, 찌질이도 가난했던 나라들이 예수 복음 받아들이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한도 지극히 못 살던,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던 그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북한에서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의 경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평양 그 대부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남쪽이 복음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가고 기독교인들 핍박했고 남쪽은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고서 지금 뭐예요? 경제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50배 차이가 난대. 50배 차이가 난대. 이게 북한은 가난에 찌들고 남쪽은 잘 살게 되고. 왜요? 복음이 들어가면 부요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여기에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과 같은 그 문제와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지금 거두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태산이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신 주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신 주님. 오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우울증, 디프레션, 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또 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쳐주셔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천국의 은혜를, 부요함을, 그리고 그 영광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